나이 80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 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대가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떠밀려와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사실 그가 가졌던 원대한 꿈과 비전은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됐죠. 이제는 아이 둘 낳고 처가살이하며 양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40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엄청 길죠? 그렇죠? 엄청 길죠. 근데 제가 40살 좀 넘었거든요. 지나 보니까 짧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40년 후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내가 언제 이집트 왕자였나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언제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졌었나, 비전이 사람이었는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매일 똑같이 뜨는 해를 보며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광야의 날씨처럼 무미 건조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 젊은 날의 대단한 꿈, 그것은 허황된 꿈이죠. 이젠 나랑 거리가 멀고 나는 그저 처가살이하며 양치다가 죽겠구나. 삶에 치여 일에 치여서 그렇게 초야에 파묻혀 살고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 결국 내 인생 남는 게 뭘까. 생활고에 급급해서 살아온 게 여기까지 40년. 무의미하고 나는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신세한탄하는 모세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한 삶은 이게 아닌데 그냥 어딘가에 묻혀서 직장 상사 눈치 보며 사는 월급쟁이로, 작은 구멍가게 내서 아등바등 사는 삶으로, 어떤 사람은 군 선생으로 그냥 정처 없이 선교도 다니고 하나님도 뜨겁게 만나고 은혜 입어서 비전의 사람으로 원대한 꿈으로 살았지만 그건 나랑은 거리가 멀고 그냥 일상에 치여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는 그날도 같은 태양 아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광야 서쪽의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고 있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떨기나무는 그렇게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 매우 흔한 작은 가시나무이죠.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 키보다 작은 관목입니다. 덩쿨 같은 것. 40년 광야 생활이 익숙했던 모세는 사실 가끔씩 바짝 말라붙은 이 가시나무가, 이 떨기나무가 광야의 열기 속에 가끔씩 불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 속에 바짝 말라붙은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신기한 건 뭐냐면 같은 광경인 줄 알았는데 그 지금 떨기나무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불은 계속 붙어 있는데 말입니다. 3절 보면은 모세가 거기에 홀립니다. 그래서 그 큰 광경을 보러, 무슨 일이지? 종종 봐왔는데 왜 안 타고 있지? 그 기이한 일을 보러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라고 모세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이런 큰 광경으로, 신기함으로 또는 호기심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수 엄정화 씨죠? 환불원정대 아닙니까? 이분이 최근에 어떤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10년 전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하나님을 크게 만났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의 삶은 하나님 하면 너무 오글거렸대요. 동료 이영자 씨가 그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데 그 문자 왔을 때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대요. 하나님이 너무 오글거리고 그 사랑, 이게 자기와는 너무 거리가 먼 그냥 나약한 사람이나 종교를 찾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궁금했대요. 그래서 자기 끌고 다니던 강아지와 산책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너무 낯선데 그냥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있으면 한번 만나 주세요 하는 개인의 그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산책하면서 늘 며칠 동안 한 것이죠. 그날따라 오늘 산책길에는 그런 기도가 나왔대요. 오늘 내가 만약에 산책하는 이 길에 교회가 보인다면 한번 들어가서 기도해 볼게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책 올라가는데 교회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엉엉 울었대요. 꼭대기 올라가서 강아지 옆에 두고. 왜요?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당신이 궁금해서 교회 한번 가겠다고 하는데 교회를 왜 안 보여주냐 이거죠. 공원 벤치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너무 사연 있는 여자로 보일까 봐 강아지 데리고 그냥 눈물 훔치며 그냥 내려가자 하는데 마침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인데 결혼하고 집도 부산이라 가끔 연락하는 친구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마침 눈물을 닦고 사연 있는 여자로 보일까 봐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나 보다, 나타내 주시질 않네 하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마침 전화 한 통이 와서 친구 전화, 안부 전화 받자마자 그냥 이 뭉클한 마음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요즘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친구와의 통화 속에 영접 기도를 받고, 그 친구는 사실 교회를 열심히 다닌 친구인데 그 친구 개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우리 정화를 위해서 영접 기도 시키겠습니다 한 거예요. 건물의 교회를 만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타이밍에 그 마음을 녹이시고 친구를 통해, 교회된 친구를 통해 엄정아 씨를 만나서 그때부터 정해진 교회에 등록해서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서 너무나도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 큰 광경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이런 신비함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 사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우린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신기함 이런 부분에 큰 광경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는 이 경배와 찬양 문화가 엄청 컸습니다. 불안노 경배와 찬양. 큰 교회들 찬양 좀 하는 교회는 전부 다 목요 찬양 집회. 저희 큰형님이 저희를 데리고 갔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광경이었어요. 그 큰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는데 찬양팀 밴드와 이 하늘나비 워십팀 같은 하얀색 옷을 입고 찬양하는 그분들이 천사처럼 보였고, 그때 아까 찬양했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제가 투박한 기타 배워서 키업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밤중에 교회에서 예배했던 곡이거든요.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찬양했던 게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큰 광경은 뭐였냐면 베이스 기타 소리였습니다. 둥둥두두둥. 도대체 이건 무슨 신세계인가? 찬양 사운드가 이전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운드 들으러 매주 목요 찬양을 왔습니다. 그 어떤 이 문화적 현연에 압도돼서 저에게는 신기했고 호기심이었고 큰 광경이었는데 그 찬양 집회 매주 가다가 하나님을 크게 만난 거죠. 그 은혜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아간 거. 저에게 신기한 광경, 부르심은 그것이라는 것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런 큰 광경으로 시작해요. 안 믿다가도 야 교회 가면 병 낫는데 했다가 하나님 인격적 만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신기한 경험하죠.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광경.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 공부하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다 그런 수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불에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의 현연 속에서 그 광경이 신기해 그곳을 그냥 자연스럽게 홀리듯이 향했고,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를 부른 자리가 어디냐면 1절 말씀 보시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늘 인도하던, 양떼를 인도하던 광야의 호렙산은 자기가 평범하게 늘 갔던 산입니다. 늘 가던 곳, 지나치던 그 장소, 심지어 이 호렙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호렙산 많이 하시잖아요. 시내산, 호렙산 같은 뜻인데 호렙산을 얘기로 하자면 황폐하다, 몰락하다, 폐허가 된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볼품없는 돌산, 호렙산, 폐허, 황폐, 몰락한 산을 볼 때마다 모세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 인생과 같다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호렙, 폐허, 황폐하다, 몰락했다. 내 인생 똑같구나.
하면서 그냥 일상 속에 다녔던 산인데 오늘 성경은 그곳을 무슨 산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산. 폐허가 된 산, 몰락한 산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소망과 기대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금의 삶이 폐허 같았어요. 실패하여 도망자가 되어서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40년 광야에 묻혀 사는 몰락한 인생과 같은 호렙산과 같은 자기 삶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폐허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산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 사실인 것입니다. 폐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을 모세가 직접 쓴 출애굽기에 나타내는 거예요. 호렙에서 폐허와 같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일상의 평범함이 비범한 나의 삶을 부르신 자리가 되었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해석이 달라지고 다시 소망의 인생으로 80세에 일어나는 것이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과 같은 우리 일상에 폐허와 같은 몰락한 황폐해지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비범함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현현이었냐면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가 근데 지금 타고 있습니까? 안 탑니까? 안 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현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여러분, 보통 불이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불타는 재료가 필요해요. 산소 공급되고 불꽃이 붙어 그것이 탈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불은 자원이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지 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나무를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안 태워요. 재료가 필요 없어요. 다른 에너지 공급 자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타고 있어요. 무언가를 연소시킴으로 의존해서 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타고 있어요. 그냥 존재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스스로 계신 분, 누구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당신의 명함을 내미시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으시니까 당신의 명함 속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흐예 야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한글로 풀면 나는 나다. 이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나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명함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나. 명함 주셨는데 그냥 나예요. 누가 그 명함 보면은 장난치는 줄 알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당신 이름이 나가 뭐야? 근데 하나님은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누구를 통해? 누구에 의존하여? 태어나고 생겨나고 그 자원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나야. 그냥 나는 나로 존재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누군가의 자원으로 만들어지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나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외부의 힘을 기대하지 않는 자존자. 누가 주님과 같은 분이 있을까요? 모세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야. 나는 자존자야. 자존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모세는 지난날에 자신의 삶의 폐허가 된 한계를 철저히 경험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원, 자기에게 있는 재료를 가지고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거 태워버리면 역사가 일어나고 만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있는 자원을 태워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당대의 최고의 자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애굽의 강대국, 최고 강대국의 왕자였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언어와 학문과 문화에 능통한 리더십을 배우고 문무를 겸비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신의 자원으로 가졌던 사람, 신적 존재라고 느꼈을 만큼 강력한 사람인 거죠. 그 정도의 고지를 점령하고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자신의 자원 불태워버리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도 남을 만하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전성기였던 40세에 그는 자신의 자원을 태웁니다. 자신의 힘과 의도대로 가진 것을 쏟아부어 노예로 있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자원을 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기 의분에 못 이겨 자기 혈기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럴 줄 몰랐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내 거 태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 능력이면 변화되겠지, 역사 일어나겠지, 식은 죽 먹기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인생의 다른 세계가 시작된 것이죠. 자신의 자원을 다 소진했지만 그는 누구도 건져내지 못했고 오히려 범죄자가 되어서 폐허, 황폐한 삶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원을 태운들 뭐 한 자라도 나아지십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저는 과거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몰랐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의 별명은 보석이었습니다. 웃어줘야 되는데 와 하하하 인정하는 건가요? 빛이 났어요. 순정 만화의 남자 주인공 같이 딱 창가에 앉아서 팔짱 끼고 있으면 그 아우라에 저희 사모님이 저를 보고 반한 줄 믿습니다. 성품도 좋았고 인격도 훌륭했고 인내심도 강하다 생각했고 어딜 가나 인정받는 사역자였어요. 정말 빛이 났어요. 저의 자원 태우면 저는 역사를 만들어낼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저의 자원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이제 저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내 거 태워봤자 제 속만 타더라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제 자신을 경험한 거예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함, 연약함을 철저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 부흥할 줄 알았고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고요. 제가 남편이 되면 좋은 남편이 될 줄 알았고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쥐뿔 아무것도 아닌 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늘 위축되어져요. 그런 저를 볼 때. 얼마나 위축된지 아십니까? 제가 영등포구청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요즘 기쁘게 찾아가는 맛집은 당산 분식이라는 막 얘기하고 있어. 떡볶이 집입니다. 가면 기가 막히게 5,000원어치를 맞춥니다. 튀김 3개 꼭, 거기에 오뎅 하나. 그리고 왜 너무 신나십니까? 같이 먹으러 가시죠. 오뎅 하나, 그리고 김밥.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가요. 재밌는 건 특이하게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이 떡볶이 하는 가족이에요. 가족의 아드님이 튀김을 주로 하시는데 그 아빠 되신 사장님께 주문을 하면 튀김에 떡볶이 국물을 묻혀달라고 하면 보통 무슨 생각합니까? 여기 떡볶이 한두 개는 얹혀지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데 이 아버지 사장님은 대표님은 애눌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묻은 듯 만 듯 2숟갈 떠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튀김을 맡기게 되면 바빠서 그때는 난리가 납니다. 튀김 2개 시키면요 아빠 등 뒤에서 다른 튀김 하나 들어서 이거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러면서 몰래 넣고 떡볶이를 1인분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막 괜찮다고 안 그러셔도 된다고 막 이러면서 몰래 서로 이제 사인을 보내요. 제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를 뭘 안다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왜 그래? 내가 여전히 잘생겼나? 뭐 여기 호남형인가? 왜 날 잘해주지? 근데 다 참 제 인생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축됐냐면 그거 갖고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그 떡볶이 튀김 하나 넣어주는데 아직 살아있나 보다. 아직 고맙고 그 정도로 저의 한계,
저에 있는 자원을 40살이 넘어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태워봤지만 쥐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다른 자원 없어도 나는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불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창조자다. 난 자원이 없어도 괜찮으니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폐허와 같은 너의 삶에 스스로 있는 나를 자원으로 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닌 나를 의지하렴. 너의 어깨에 힘을 빼고 나에게 기대렴.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자기 의지하고 살래요? 한계를 경험하면서 언제까지 자기 자원 속이 새까맣게 태우면서 살래요? 그거 아니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 태우지 않고도 스스로 계신 불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의지해라. 당신은 영원하신 분,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은 지치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십니다. 자원을 다 태웠는데 속만 새카맣게 탄 분 계십니까? 한계를 경험하는 분 계십니까? 지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 때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지만 안 됐던 삶의 벽을 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삶에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심지어 그 역사가 지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셨을까?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고난과 재앙 또는 저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속에 압제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불가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이 붙은 나무처럼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멋있죠. 떨기나무에 붙은 불, 타지 않는 그 불로 나타난 현현 속에서 모세에게 그 사인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구나.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 보면 이 애굽을요, 불가마, 쇠 풀무불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용광로 표현하는 거예요. 용광로 안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떨기나무에 붙은 불처럼.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 이 나무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타 죽어가고 있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 용광로에 있는데, 풀무불 가운데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불 가운데 누가 계세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 문맥을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계세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중심에 계세요. 정확한 그의 위치는 불꽃 안입니다. 그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보통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불의 고난과 재앙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타지 않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안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가 점철된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는 인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 그 인류가 불 가운데 어떻게 여전히 존재할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셋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때 그 안에 한 존재가 더 있었죠. 신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불에 타지 않을 뿐만 아니고 불타는 냄새도 없이 보존되고 보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은 그 안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함께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다. 지금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그 안에 계시고 이 짧은 7절에서 8절에 수많은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보면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그저 백성의 고통을 방관한 채 먼 하늘에서 장기를 두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압제를 알고 신음을 알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 삶으로 내려오십니다. 죄에 점철된 인간의 삶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인간의 모습으로 너의 중심 가운데, 고통의 중심 가운데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굴림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부당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첫째 마음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향한 위로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구원자는 바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직접 내려오십니다. 불에 타지 않도록 심판과 저주받아 마땅한 땔감거리와 같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내려오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누구?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통과 근심과 풀무불 같은 불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음과 근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함을 통해 여러분 결코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처럼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신기함으로 큰 광경을 보러 일종의 호기심으로 찾아갔는데 그렇게 시작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개인적인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왔는데 문화적으로 모태신앙으로 또는 새로운 다른 관심을 갖고 큰 호기심으로 교회에 왔는데 어디에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사자범 하나님이 2번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무 놀랐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의 삶을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의 삶을 만드신 그분의 목적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널 만들었다. 너의 이름을 부른다. 할 일이 있다.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떨기나무는 또 한편 어떠한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흔하디 흔한 광야의 보잘것없는 관목이라고 했어요. 너무 볼품없고 특별하지 않은 나무인데 지금 그 특별하지 않은 모세와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이름을 부르고 이제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가시덤불 같은 너의 인생에 영광으로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세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 자기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폐허였습니다. 호렙이었어요. 망한 인생이었어요. 이젠 80세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11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저를 보세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저는 끝났어요. 저는 폐허예요. 망했어요. 저에게 꿈은 비전은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보잘것없는 저 떨기나무 같다고, 폐허가 된 호렙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는 특별한 태어남이 있었죠. 나일강에서부터 구출받고 바로의 궁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그 자원이 자기 손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싶었지만 큰 실패를 경험한 지금 거기에 더해져 지나온 40년의 인생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 사치고 너무 무의미하고 무료하게 돌고 도는 인생 속에 파묻혔는데 나를 보내신다고요? 저의 상황을 아십니까? 제 처지를 아십니까? 그런데도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쓰신다고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지난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철저한 시간 낭비의 세월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허송세월했구나.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잊었을지 모르고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린 것입니다. 자기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다린 것입니다. 당신의 타이밍에 그를 부르십니다. 왜요? 인간이 계산한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허송세월한 것 같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관목처럼 저 재에 묻혀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는 40년 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양을 치며 40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간 또한 가장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먼저 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성경 보면 매우 심플하게 나와요. 뭐 했습니까?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습니다. 40년 동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는 제가 나이 먹고 점점 아빠가 되어지면서 더 주님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왜일까요? 아이 낳아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돼요.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자녀 낳고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더욱 자녀 키우면서 깨어지고 부서질 일이 많겠죠. 그러나 또 한편 기대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이렇게 기다리셨겠구나, 이렇게 함께 하셨겠구나 깨닫기 때문에 저는 모세가 두 아들 낳은 것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탁월한 리더십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 40년이 재에 묻혀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그 시간이 모세가 생각할 때는 허송세월 같았지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인도합니까? 광야에서. 양떼 40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을 인도합니까? 40년을. 그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광야에서 양떼 치듯이 이스라엘 자기의 양들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어 갑니다. 이 광야의 세월, 광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모세의 리더십은 이 40년 동안의 양치는 시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세탁기 돌아가시 돌고 도는 무의미한 일상을 산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광야의 전문가가 다 된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죠. 모세처럼 광야에 최적화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애굽에서만 살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의 기후와 바람에 대해서 익숙했을 것이고 광야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 걸어가야 될 때인지 지리와 현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양치는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인내하며 40년을 인도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하나님이 헛되게 두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료한 일상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면 그 시간이 아주 의미 있고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불이 있음을 본다면 그 자리는 이제 일상의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호렙, 폐허가 된 산, 떨기나무, 민초와 같이 버려진 그 나무, 그 자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보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폐허와 같은 내 삶,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한 내 삶, 일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실패한 땅이 아니고 무료한 일상 같은 땅이 그냥 반복되는 삶이 아니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저희 사모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문을 잇지 못하고 이렇게 왈칵하면 왜 울어? 나도 울 것 같은 거 제가 울면 같이 잘 웁니다. 그래서 늘 우는데 어제도 말씀 준비하다가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폐허 같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신대. 여보, 민초 같은 떨기나무 인생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신대. 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막 뭉클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여보 삶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올해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쇼호스트로 네이버에서 데뷔해서 그 자체로 살더니 사실 누가 봐도 이게 성직 같지도 않고 보수적인 목사 제 입장에서 사모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무엇이 되기보다 그 존재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 존재가 세상 가운데 있어도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을 제가 저희 사모를 보면서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드럼이 저 나이트클럽에서 쓰이면 똑같은 드럼이지만 그것은 거룩하게 쓰이지 않는 세상 악기에 불과하지만 같은 드럼이어도 교회 예배당에 와서 쓰이면 그것은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모 보니까 놀라운 게 방송하기 전에 대표님이랑 꼭 기도하고 시작한대요.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그 파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사장님들이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나도 사실 모태신앙이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러면서 어제는 문자가 한 통 왔대요. 그 여자 대표님이 나도 그 시아버지 장로님 예배 인도한 거 따라서 요즘 가정 예배 드려라고 얘기해요. 누가 가정 예배 드리라고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 그냥 와서 그 존재로 하나님 믿는 사모로 방송 전에 기도했을 뿐이고 방송하면 신나게 양고기를 먹었을 뿐인데 그 어떤 이 빛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적 그 자기 자신이 사모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괜히 부담감이 오나 봐요. 나도 가정 예배 드려 하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 빵집에서 알바하는데 그 빵집 알바도 사실 보잘것없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언제 알바를 와 물어봐요. 왜 그런 거 같더니 내 딸같이 예뻐서 그래 그래요. 저는 화요일 금요일 와였더니 놀랍게도 화요일 금요일만 빵 사러 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대접 잘해주고 서비스 잘해주고 빵 먹으면서 이제 수다를 막 하는데 내가 사실 교회 안 다니고 난 불교인데 얘기하다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사모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았나 봐요. 불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전단지 나눠주면 나는 이제 쳐다도 안 보고 화를 버럭 내면서 안 받았다고. 근데 요즘 너 보면서 내가 교회 전단지 받아 하더라고요. 이게 전 참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무료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나의 삶의 현장, 폐허갖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이 임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존재가 여러분을 하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거기 누가 함께하느냐에 따라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자기 자신이, 모세가 하나님 저는 누구에게 나를 사용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내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기 자신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 상관없이 그런 자신을 누가 붙잡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예배에서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줄이 끊어진 기타줄 같은 인생이라면 오히려 끊어진 줄을 연주하신 하나님의 연주로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만난 그 산으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 개인이 시내산 호렙산에 하나님 만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꿈은 무엇이었냐면 모세를 통해 이 백성을 반드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하나님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모세의 예배는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만난 삶의 자리 그 호렙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난 그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한 명만 부른 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80세에 부름받았지만 그는 그 사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예배케 하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가 친히 찾아가 그를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유일하게 한 가지 명령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유일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 땅은 거룩하니까 뭐 하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벗었는데 여러분은 벗지 않으니까 그 땅이 거룩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 것은 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애굽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었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너의 왕이다.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찬양의 콘티들 내용들이 오늘 말씀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더 감격적으로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약한 자의 방패 되시고 위로 되시는 하나님이 결국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바로 나의 왕이 되길 원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완전히 내어 맡기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여 한계에 부딪히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신을 벗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관계와 교회의 왕이 되실 때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을 벗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폐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산으로, 떨기나무 같은 무미건조한 평범한 보잘것없는 일상이 거룩한 땅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신을 벗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고 함께 크신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주님이 다스리실 때 심지어 불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오늘 말씀 통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역이 함께 하시네. 아까 했던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우리 발에 신을 벗고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세임 주시네. 아멘. 나 예배해. 자전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멘 멈추시지 아멘.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새 일에가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상도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예배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그냥 일상을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뭔가 헛헛한 마음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치우쳐 살아가는 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처음부터 모세 이름을 부르사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약속했다 하는 게 아니고 큰 광경으로 신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사 우리의 인생이 결코 무의미하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하는 우리의 일상이 결코 그저 무미건조한 일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지나온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 가운데 치우쳐서 내 삶의 의미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일상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큰 광경으로 신기한 주님의 현현으로 다시 한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사 너는 사실 이러한 존재다, 제가 누구인데 저를 보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의미 있게 주님의 불을 붙여주시고 호렙과 같은 폐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 붙여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 주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나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다시 한번 내 삶의 한계를 부딪힌 자들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땅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발에 신을 벗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이 없어 보지 못하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 과거에 뜨거운 체험과 은혜들이 있었지만 세상과 일상에 살면서 그때였을 뿐이다, 그냥 뭐 난 이렇게 사는 거겠지라는 믿음 없는 삶으로 살아간 자들이 있다면, 주님 커다란 주의 광경으로 불의 현현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를 예배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땅, 나의 집, 나의 성전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폐와 같은 인생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폐허처럼 황폐하고 낭망하며 인생의 한계 속에서 부딪혀 그래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급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발에 신을 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귀한 체험이 있는 삶의 예배의 승리가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같이 부르실 때 지난날 과거의 무미건조한 인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간의 실수를 역사로 바꾸시고 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일상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 주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호렙과 같은 폐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산으로 임하사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귀한 지팡이로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